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 잔인한 말 한마디가, 그리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또 무례한 말 한마디가, 예,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안 하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불화비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불화, 아니 불자 화합할, 그러니까 화합하지 않는 그 비용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요 인간 관계에서 서로 화합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즉 못마땅하여 짜증과 화를 내고 혈기를 내서 관계가 멀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적, 물적, 정신적으로 수많은 낭비를 보고 있고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의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까운 이웃과의 불화에서 발생하는 어떤 손실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죠. 불편한 감정, 스트레스 누적, 불안감, 또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상상 이상으로 손실 비용이 커서 삶의 행복을 잃게 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묶인 어떤 조직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라는 어떤 영적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불화 비용은 일반 기업이나 사회 조직보다 결정적 어떤 감정적 그리고 상처의 골이 깊어지고 또 공동체의 존립을 흔들 만큼 파괴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우 관계에서 점점 어때요? 그런 관계가 교회의 불화 한 번으로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도 외면해야 하는 불편함, 또 친밀했던 성도들 관계도 무너지는 아픔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이 세상의 갈등은 계약이나 어떤 규정으로 풀기도 하지만 교회의 갈등은요 용서와 양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불화 비용의 청구서가 훨씬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가는 성도들조차도 마음의 편안함과 고요함을 잃게 되어서 결국 그동안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내적 자아의 죽음을 통해 맺어왔던 이 거룩한 이런 열매를요 한순간에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성도가 영혼이 실종이 되는 불의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일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세, 상수도 요금, 그다음에 가스 요금 등등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토록 아등바등하면서도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화 비용에 대해서는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양 아무 생각 없이 펑펑 낭비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웃들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사랑으로 화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5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면요,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은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즉,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존파의 두목 김규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80년대 한때 인육, 사람을 고기로 뜯어먹는 거죠. 그렇게 했던 잔인한 살인마였어요. 그는 지금의 자신으로 만든 것은 어느 한 선생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준비해오지 못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그의 머리를 탁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했냐면, 이 쓸모없는 놈아,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수없이 절도죄로 감옥을 드나들다가 결국 살인마가 된 거예요. 자, 이처럼 이 김규환 사건처럼 한 사람의 싸늘하고 무관심하고 인정 없는 말 한마디로 지불된 불화비용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 반면에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면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 전체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이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친구들 간에 또 교우들 간에 말 한마디로 인해 애석하게도 상상 이상의 엄청난 불화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또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요,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물을 꺼버린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잔인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요,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심코 던진 그 돌에 개구리가 죽는단 말도 있잖아요. 나는 무심코 이런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 말에 충격받고 상처받고, 그래서 막 증오가 생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3장 5절에 뭐라 하냐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불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얼마나 크면요, 온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처럼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불화비용을 낭비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화비용을 줄이고 이웃들과 그리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에는 무엇이라고 했는지 한번 자세히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본문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는 것조차,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근거한 권면, 또 사랑의 위로, 영적인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조차도 어떤 거야? 잘못하면 큰 불화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불화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자, 한번 하나하나씩 같이 화면을 보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은 마음과 사랑과 뜻을 가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다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같은 사랑. 이 같은 사랑이 같은 마음이죠. 마음을 같이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뜻을 합한다는 말은 뭡니까? 같은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은 아까 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같은 생각, 감정, 태도,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할 것을 권면했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할 때에 어떤 설령 의견이 나눠지더라도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오래 지체하지 말고 같은 사람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라는 말은요, 서로 간의 다른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의지와 견해와 또는 지식과 뜻과 마음을 뛰어넘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포용과 또 받아들임과 오래 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인 사랑 중에요,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는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이런 것도요, 종종 인간의 가치관과 신념과 주장과 자존심과 체면을 뛰어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이거를요, 조금만이라도 알고 경험한 성도라면 이 아가페 사랑으로 극복하지 못할 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아가페 사랑의 윤곽로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그 아가페 사랑 안으로 녹아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요,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그랬죠. 여기 허영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려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교만과 자랑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높게 여기라 이런 거예요. 여기 바울은 먼저요,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이나 허영이야말로 불화비용을 생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이 시기와 다툼과 허영과 자랑과 교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지 않으면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으로의 변화됨 없이 여전히 옛자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분, 옛자가 살아있으면 오죠? 아까 말하는 이런 정욕,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필연적으로 다툼과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랜 기간의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다툼과 불화로 인해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또 직장과 사회 등이 지불되는 불화 비용은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에 이처럼 불화 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경우는요, 진정한 예배가 이룰 수 없고요, 교우들이 끊임없는 관심과 염려와 배려가 사라져요.
또한 교회 안에 필사적인 참된 회개와 또 두렵고 떨리는 내적 죽음과 치열한 복음적 삶, 그리고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그냥 사라진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 이어서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 뭐냐면요, 첫 번째가 성결하는 거야. 성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평, 샬롬, 평화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관용, 그리고 양순하고,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네,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불행하게도 무가치하고 허탄하고 세속적인 라이벌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유대계와 순두계예요. 아주 영향력이 있는 두 자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뭐냐면, 내가 사도 바울이 유디아를 권하고 똑같이 또 순두계를 권하노니, 뭘 권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서로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누가 더 주목을 받느냐, 누가 더 일을 잘하느냐 등등 이런 그 경쟁 관계로 늘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두 사람, 즉 유디아와 순두교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영적 성장을 멈추는 막대한 불화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불화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경 다시 볼까요? 2절,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바울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다툼이나 타인의 존중받기를 피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겸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죠. 자기를 이렇게 낮췄단 말이에요.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이 겸손 자체는요, 예수로서예요. 우리가 겸손하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4절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 다음에 또한은 그 다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돌아봐야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7장 3절이에요. 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화비용을 줄이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타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요, 자신을 항상 옳아, 자기는 괜찮아, 나는 잘났어. 근데 어때요?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쓸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즉시 고쳐가면서 자신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모르면 자신이 아닌 타인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만 그것만 보여. 그러니까 그것만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이기적으로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늘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조금만이라도 체득한 사람은요, 범사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다툼과 불화를 피하고 남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일처럼 남의 일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불화비용은 발생하지 않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불화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같은 마음과 사랑과 뜻을 가져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한 거예요. 우리는 불화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3가지를 실천해야 하는데, 이 3가지 실천사항의 그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는 말씀이면 이런 말씀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지옥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어떤 옳고 그름의 원리보다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풀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풀어나가면 이익과의 관계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화 비용을 제거하는 3가지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상대방이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혈기와 시기와 질투를 해도 또한 멸시와 모욕과 경멸과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자신을 대적해도 아예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3가지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옳고 그름의 원리는 무엇이고 은혜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옳고 그름의 원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호의적이니까 내 이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자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이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이니까 저 사람은 내 원수야. 그래서 미워하는 거야. 라는 것은 어때요? 모든 인간관계를
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와 같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면요, 우리는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랍비들 중에 가르침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사마리안을 무조건 그냥 잠재적으로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것은요, 은혜의 원리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원리가 은혜의 원리예요. 이 은혜의 원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천국의 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원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는요, 그 기준을 인간적인 원리와 잣대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적대적인 사람인가 이걸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더 호의적인 사람은 이웃으로 여기고, 또 상하게 하거나 적대적인 사람은 원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런 인간적인 기준을 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패한 인간적인 원리를 깨고요, 나에게 해를 입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원리로만 가능해요. 자, 그러면요, 만일 우리 마음에 은혜의 원리가 작동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게 될까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은 평생 동안 죄에 끌려다니며 죄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긍은의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셨습니까? 네, 바로 이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요, 부자도, 대통령도, 또 거지도, 목사도, 가족도요, 하다못해 원수도 모두 불쌍한 거예요. 만약 나에게 해를 입힌 자를 미워하고 막 보복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나에게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웃이고 그릇 행동을 하는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은혜의 원리예요. 이 은혜의 원리가 내 마음에서 작동이 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가요. 왜요? 아까 말한 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타인을 볼 때 참 불쌍한 존재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막 비춰지고 아가페 사랑의 15가지가 내 마음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나에게 원수 같은 같이 행하는 자에게도 어떻게 돼요? 오래 참게 되고요, 성내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을 아니하고 온유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원리고 바로 은혜의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불화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떤 거죠? 3가지가 다시 한번 하면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화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3가지 실천 사항의 원동력이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과 그 은혜의 원리를 좀 더 알아봅시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원수 같은 놈하고 막 이렇게 불끈불끈 하면서
마음이 막 끌어오르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억지로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런 것이 원수를 사랑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은혜의 원리는 뭡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그냥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불친절한 자를 용서와 사랑을 하려면요, 부패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오는 사랑과 은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자, 이같이가 얼마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거예요.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갚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빚진 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예요. 이 10,000달란트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 30조 원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은 뭐냐면 100만 원 정도, 몇백만 원 정도예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라고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 그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때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자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러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하면서 35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냥 내 안에는 안 그런데 겉으로만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요 그건 다시 언젠간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이것이 은혜의 원리예요. 벌레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모두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해를 입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보복하고 갚아주고 싶습니까? 쓴 뿌리가 내 안에서 올라오고
그 원수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습니까? 그 원수로 인해서 내 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까? 그러면 나 같은 죄인,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꺼이 받아주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우리는요, 사랑을 받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나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용서 못할 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받고 침뱉고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셨기에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게 된 거예요. 십자가로 시작된 구속은 세상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고 빚이에요.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진 우리는 다 채무자란 말이에요. 이런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원수를 사랑한 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심정으로 사랑의 빚을 갚은 심정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만나면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원수 같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저도요, 때로는 억울하고 분노하는 일이 생기면요, 마음이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해요.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눈이 녹듯이 녹아서 그들이 오히려 불쌍해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원수까지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법대로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늘 법대로 하는 것을 좋아해요. 만약에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대해서, 나에 대해서 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법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은혜의 원리로 풀어나간다면 본문에 나오는 3가지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같은 마음과 사랑과 뜻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기와 다툼과 허용으로 불화가 발생하지 않고 서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원리, 즉 법대로 풀어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풀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법대로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풀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